육회 명쾌 환영합니다. 오늘 제41일간에서 교회의 속성과 3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고 행복의 보금자리이고 그리고 소망의 센터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교회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소속이 분명히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결무결한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완벽하지가 않은 그런 교회, 다시 말하면 그런 존재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먼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무엇이 있느냐? 첫째는 거룩성이 있어요. 거룩성. 교회는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거룩한 곳입니다. 비록 성도가 죄를 범하고 교회의 운영 같은 것을 그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개인이 실수한 것이지 교회 자체가 부족하다든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성별되었기 때문이다. 분리, 성별되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세상 안에서 분류해서 그곳에 한 단체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교회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의 몸 지체 그리고 구원받은 지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체되는 구원받은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된 그런 성별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회의 일체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속성 가운데 교회는 일체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둘이나 셋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 거지요.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 까닭에
머리가 둘이나 셋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일체성이 있습니다.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는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있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의 몸의 세포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많다 할지라도 나 자체 하나는 하나인 것처럼 그런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에서 생각하면 교파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교파가 생겨나는 것은 더 잘 믿어보겠다고 교파가 나누어진 것이지 일체성을 무시해서 교파가 나누어진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파가 나눠졌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단과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구분은 어떻게 된다? 이단과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단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단이 아니고는 무슨 감리교요, 순복음이요, 장로교요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된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빈부격차, 남녀노소, 흑백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단체들이 교인이 될 때, 그 단체의 일원이 될 때 조건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것은 어떤 단체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빈부격차, 남녀노소, 흑백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에서 여러 종교를 비교 연구하면서 어느 것이 진짜 종교인가 가르는데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충족해야만이 진짜 종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관입니다. 신관. 분명한 신적인 그런 관계, 또 신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신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 어떠한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이런 관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관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진짜 종교인 거죠. 구원이 없는 그런 종교는 절대적으로 종교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내세관이죠. 이 땅에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아까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편성. 자, 보편성은 뭐냐? 남녀노소, 흑백, 뭐 이런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진정한 교회다. 교회의 보편성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실용성입니다. 불편하면 안 되는 거지. 누구나 다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실용성이고. 그다음 일곱 번째는 이제 계시성입니다. 계시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계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보편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중 보편성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유교와 같은 종교를 보면 공간적으로 세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옛날에 일시적으로 한정되어서 현재 문명 앞에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성이 없는 다른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고 참 종교는 계시 종교고 초자연적인 종교고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기독교만이 진정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교회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교회의 속성을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로 교회의 3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참된 교회에 소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참된 교회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전파가 돼야 돼요. 말씀 전파.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말씀이 전파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진실해야 되고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영향을 줘야 됩니다. 감화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3대 기준의 첫 번째,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성례의 정당성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례전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례는 첫째로 세례, 두 번째로는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걸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성례는 말씀의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야만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3대 기준은 두 번째로 성례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됩니다. 권징 시행. 자, 중요한 것이죠. 자, 권징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성결과 생활의 성결을 위해서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불순성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면 권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제대로 된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징계를 주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권징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권징은 그러나 온유한 그런 마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권징의 참 목적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교정하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권징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나 잘라내기 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권징이 시행이 되어야 교회로서의 그 기준에 적합한 거죠. 자,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3대 기준을 잘 시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교회의 속성과 3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교회의 속성 가운데 거룩성이 있습니다. 거룩. 그리고 일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3대 기준에는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성례전이 있어야 되고 권징이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